해가 집니다. 마지막 남은 분홍빛과 주황빛이 서쪽으로 모두 사라지면 어둠이 벨벳 커튼처럼 맑은 하늘 위로 살며시 들이웁니다. 별들도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옛날 이야기를 읽기에 딱 좋은 밤이지요. 하지만 마땅한 이야기책이 없다면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곳에 아주 커다랗고 좋은 그림책이 있으니까요.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들과 그 별들이 만들어낸 별자리가 우리가 찾는 이야기책입니다. 신과 사람, 영웅과 여인, 동물과 식물 등으로 수놓아진 밤하늘 별자리는 아름답고 흥미진진한 그리스 신화를 들려줄 겁니다. 신과 사람들은 티탄 신의 왕인 크로노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를 금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신과 사람이 땅 위에서 함께 어울려 살며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요. 법이 없어도 진실과 정의가 지켜졌고 자연을 해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때문에 겨울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야 했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서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싸움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인간과 함께 살던 신들은 사람들의 변한 모습을 참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때를 은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신 한 명만은 사람들 곁에 남았지요. 그녀는 제우스와 티탄족의 여신 테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에아였습니다. 자신의 천칭에 싸움을 한 사람들을 올려놓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었어요. 옳은 사람을 태운 접시는 올라가고 그른 사람을 태운 접시는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나쁘게 변해갔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폭력을 일삼다가 결국에는 서로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부모와 친형제까지도요. 청동의 시대의 사람들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철의 시대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칼과 도끼, 방패를 들고 집단과 집단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큰 전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을 믿으며 정의를 알리려던 아스트라에아도 인간을 포기하고 하늘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선과 악을 재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썼던 천칭은 인간을 위해 봉사한 여신 아스트라에아를 기리기 위해 하늘에 올려졌어요. 그것이 바로 천칭자리입니다. 봄하늘에 밝게 빛나는 두 별, 천칭자리에 주베넬겔 누비와 주베넬 샤마리는 마치 옳고 그름을 재기라도 하는 듯 나란히 천칭의 양쪽 접시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고르곤 자매 중 하나인 에우리알레의 아들 오리온은 거만하고 건방진 청년이었습니다. 오리온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냥꾼이며 세상의 모든 동물을 잡을 수 있다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말을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올림포스 신들은 그를 매우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모두가 오리온을 미워했지만 그 누구도 포세이돈의 아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지요. 게다가 잘생긴 외모 때문에 몇몇 여신들은 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는 오리온을 향한 짝사랑 때문에 애를 태웠고 사냥에만 관심 있었던 아르테미스는 오리온과 연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신이라고 다 그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오리온을 향한 헤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거든요. 더 이상 그의 거만함을 참지 못한 여신은 한 마리 거대한 전갈을 오리온에게 보냈습니다. 최고의 사냥꾼도 여신의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리온은 독이 있는 전갈의 꼬리에 찔려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헤라 여신은 오만하고 거만한 사냥꾼 오리온을 죽인 큰 전갈의 공을 높이사 그를 밤하늘로 불러올려 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갈자리지요. 그리고 오리온도 오리온자리가 되어 밤하늘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휘황찬란한 전갈자리는 보석이 알알이 박힌 장신구가 깜깜한 밤하늘에 박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불길한 생명체는 금방이라도 꼬리 끝에 달린 위협적인 침으로 공격할 것처럼 몸을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린 채 남쪽 하늘에 매달려 있지요. 전갈자리 한복판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타는 듯이 붉은 색깔의 별입니다. 이 커다란 별의 이름은 안타레스이고 전갈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전갈자리가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면 오리온자리는 서쪽 지평선 너머로 져버립니다. 오리온은 별이 된 뒤에도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전갈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에티오피아의 왕 케페우스에게는 아름다운 왕비 카시오페이아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공주 안드로메다가 있었습니다. 카시오페이아는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뽐내기를 좋아했지요. 그녀는 매우 오만하고 거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이 바다 ним프들인 네레이스의 그것을 넘어선다고 자랑하고 다녔지요. 감히 신들의 아름다움에 도전하다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네레이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그들을 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에티오피아를 쑥대밭으로 만들 엄청난 홍수와 해일을 일으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바다의 신은 괴물고래 케투스를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케페우스 왕은 신들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어떻게 할지 신탁을 구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딸을 괴물고래에게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귀한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저없이 안드로메다를 바닷가 절벽에 묶었습니다. 가엾은 안드로메다 공주는 눈물만 흘리며 죽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개 달린 말을 탄 멋진 청년이 하늘을 가로질러 공주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는 제우스와 다나에의 아들 페르세우스였지요. 페르세우스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무시무시한 메두사를 처치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를 지나다가 안드로메다 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드로메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페르세우스는 어떻게든 그녀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위 그늘에 숨어 고래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바닷속에서 거대한 고래가 나타났습니다. 높은 파도 위에 선 것은 고래라기보다는 비늘로 뒤덮인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마치 메두사를 다시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
번쩍이는 검을 휘둘렀고 단칼에 고래의 목을 뱄습니다. 고래가 죽어가면서 지른 비명은 멀리 떨어진 새들의 귀를 멀게 만들었고 흘린 피는 온 바다를 새빨갛게 물들였지요. 케페우스 왕은 딸을 구하고 나라를 구해준 페르세우스를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케페우스 왕은 딸을 구하고 나라를 구해준 페르세우스를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안드로메다는 페르세우스와 결혼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멋진 영웅과 아름다운 공주를 밤하늘 별로 불러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페르세우스 자리와 안드로메다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안드로메다 공주의 모습이 밤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공주를 묶고 있는 쇠사슬 바로 옆으로는 나선형의 은하가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또 하나의 우주입니다. 별이 된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세이돈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한 괴물고래 케투스를 가엽게 여겨 하늘로 불러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래자리입니다. 고래 등에는 기막히게 멋진 별, 미라가 있습니다. 등 지느러미 옆에서 붉게 빛나는 별, 미라를 보세요. 미라는 점점 어두워지다가 결국 시야에서 사라진답니다. 그러다가 다시 천천히 밝아지고 1년쯤 지나면 원래 밝기로 돌아오는데 결국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포세이돈은 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딸을 희생시킬 뻔한 케페우스 왕과 카시오페이아 왕비도 별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케페우스 자리와 카시오페이아 자리입니다. 포세이돈의 화는 그들이 죽어서도 풀리지 않았는지 카시오페이아를 밤하늘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W 모양의 눈부신 별자리입니다. 아르고스의 왕 에우리테우스가 헤라클레스에게 준 12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죄를 씻기 위함이었지만 그 뒤에는 헤라 여신의 무시무시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헤라에게 남편 제우스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낳은 자식인 헤라클레스는 언제나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녀는 12과제를 빌미삼아 그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지요. 아무튼 그 12과제는 모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중 2번째 과제는 정말 힘들고도 무시무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르네의 히드라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레르네의 늪에 사는 히드라는 뱀의 여신 에키드나의 딸로 머리가 9 달린 뱀이었습니다. 머리 하나를 잘라내면 둘씩 생겨나는 불사의 괴물이었습니다. 몸집은 얼마나 큰지 헤라클레스의 2배는 되었으며 숨결은 너무나 독했습니다. 천하무적 헤라클레스에게도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영웅은 긴 낫으로 히드라의 머리 하나를 베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새로운 머리 2개가 솟아났지요. 새 머리 2개를 베자 또 다른 머리 4개가 솟아올랐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 무시무시하고 끔찍했습니다. 그때 그의 발이 따끔거렸습니다. 얼핏 고개를 돌려보니 거대한 개 한 마리가 날카로운 집게로 자신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개 따위에게 물렸다고 쓰러질 그리스 최고의 영웅이 아니었지요. 헤라클레스는 칼을 뽑아 등딱지를 향해 칼을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밟아 개를 단숨에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히드라와의 무시무시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조카 이올라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히드라의 머리를 잘라내면 장작불로 그 목을 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겹고 힘든 싸움을 계속한 헤라클레스와 이올라우스는 마침내 히드라의 마지막 머리를 잘라내 바위 밑에 묻었습니다. 그런 다음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화살을 히드라 간 속의 담즙에 담가 독화살로 만들고는 다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죽은 히드라는 제우스에 의해 바다 뱀자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헤라클레스의 발에 밟혀 죽은 개는 사실 헤라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신은 자신의 역할을 다한 개의 공로를 높이 사서 개를 밤하늘로 불러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자리입니다.